에베소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는 일이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기시고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에베소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충돌이고 또 갈등이고 싸움이고 소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소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세상에 세워진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정욕과 탐심이 뽑혀지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파멸하게 될 때, 내가 꺾여지고 내가 넘어뜨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뽑혀지지 않아요. 내가 파멸되지 않아요. 내가 넘어뜨려지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뽑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뽑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멸되고 파괴되고 넘어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소동을 피하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소동 일으킬 일도, 사람들 심기 불편하게 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영혼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뽑혀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애통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생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심히 불편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오죠. 데메드리오. 아데미 우상을, 그 신상을 만드는 그 직공들, 그들을 대표하는 조합장 같은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아데미 이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믿는 그런 예배 대상입니다. 에베소의 자랑이고 에베소의 영광이 되는 여신이 아데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길수록, 그리고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이 전파될수록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런 사업이었어요. 언제까지요? 바울이 오기 전까지 그랬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크게 해를 입게 되어서 대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공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연설을 하는 대목이에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대매들이요, 예수 안 믿는 복음이 걸림이 되는 심히 복음이 불편한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처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회당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실패로 볼 수 있죠.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땅은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회당이 없지 주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죠? 회당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많은 순간 열악한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고, 일할 사람들이 없고, 일할 돈이 없고, 환경이 여유치 않은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1886년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실망감과 낙심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D.L. 무디 목사님이 매사추세츠 마운트 허먼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름 수련회를 열었어요. 제1회 하령회라고 한글 그런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령회, 여름하, 심령할 때. 그래서 영어로는 Summer Conference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271명의 대학생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 학생들이 학생 외지 선교 자원단이라는 것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 외지 선교 자원단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그 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으로 보내진 선교사가 69명,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진 선교사가 46명,
조선 땅이 몇 명인지 아세요? 7명. 그 7명 중에 누가 있었느냐?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1901년부터 원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원산이에요. 근데 120년 전에 그 하디 목사님이 원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1901년부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디 목사님이 이 조선 땅을 떠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저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조선의 그 회종들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무엇까지 회개를 했느냐면 그 선교비를 착복한 것까지 회개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그리고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 얕잡아봤던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 우리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것이. 그때가 1904년 원산 대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예배 많이 안 왔구나. 아니요. 한 사람의 그 비전, 그 D.L. 무디 목사님의 그 비전, 한 사람의 그 진실된 회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삼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실패했죠. 그러나 그 거대하고 웅장한 안 될 것 같은 그 아데민 신전을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두란노 서원에서 신실하게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 땅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을 누가 해요? 데메드리오.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복음의 영향력은 세상이 더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이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아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흥이 오면 술집이 안 돼요. 부흥이 오면 주일에 가게들이, 상점들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방탕하게 하는 것, 주님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잘 알죠. 바울은 에베소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의 철퇴를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그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전부가 바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의 크리스찬의 열정,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숨김없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칼을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칼을 드는 것입니까? 그 환자들 기분 맞춰주려고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흉터 조금 남기려고 칼을 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죽이는 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기 위해서 몸을 가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명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바울의 말은 그들의 이제까지 인생에서의 모든 열심과 정성과 헌신과 수고와 행위를 다 부정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모든 정성과 마음으로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아데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이 세상적 관점으로서 이 바울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영향력과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이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손해를 지금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이 직공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크신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마음, 그 충성심, 자기들의 그 신에 대한 그 사랑, 그 신앙,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죠. 복음이 강력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뻗치게 되면 결국 우리의 그 사업이, 우리의 영업이 천하게 되고 결국 돈을 못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신앙심마저도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떤 신앙이 진실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 사업이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는 그 이유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심하고 돌이킨 그 마술사들, 무당들이 책들을 불태우는데 그 값어치가 얼마냐? 은 5만이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말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동안 일했을 때, 그리고 139년이나 일해야 그 정도의 값어치를 벌 수 있다 그래요?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무엇에 비하여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이 기준이 남아야 돼요. 큰 돈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받은 생명에 비하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마술사들, 무당들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는 반드시 복음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과 확실한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신앙생활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시간 버리죠. 돈 버리죠. 이것처럼 낭비되는 것이 없어요. 돈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들풀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돈은 보여요. 세상은 그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품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궁핍하고 가난하고 또 못 살고 어렵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보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고 다 주실 수가 있지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한 절에 대해서 우리 간증합시다. 그러면요 밤새도 모자릅니다. 아마 주일 아침까지도 아마 안 끝날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는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조차도 우리 믿음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우리 속에 쌓아주시기 위하여 주신 시련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거짓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아데미 여신의 그 모든 위험과 우리의 생업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이 직공들이 다 이 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거짓도 역사예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크다,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살필 수 없지만 여러분 뒷부분 보면은 극장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모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위대하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이 광신적으로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그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3가지 우리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검,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기도예요. 점검, 감사, 기도. 뭘 점검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뜨겁길 바라고, 우리의 찬양이 뜨겁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뜨겁길 바라요. 이 사람들 보세요. 정말 뜨겁게 2시간 동안 그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에 너희를 진정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 속의 동기는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하여금 열정을 갖고 무엇이 그렇게 뜨겁게 만드느냐? 이 사람들 그 속에, 그 찬송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짓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양은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거짓이에요. 입술로는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속의 동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죽음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두 번째, 감사를 했죠. 감사. 우리에게 이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헛된 것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연호하고 환호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적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그 감사를 품고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나의 동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육신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교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